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문명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다. 시선이 물건에만 가 있으면 후진국, 물건과 제도에 가 있으면 중진국, 물건과 제도와 철학에 모두 가 있으면 선진국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문명 세계를 물건, 제도, 철학 이 세 개 층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교회. 사람 수를 늘리는 일에만 급급하면 약간 초급 수준의 교회.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행정, 시스템에 신경 쓰는 교회는 좀 중급 수준의 교회이고요. 사람 시스템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는 교회는 고급 수준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바로 철학이 있는 교회입니다. 철학이 확고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학이 확고해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교회의 철학을 놓고 기도 중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이 새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아마 실패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과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실패감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습니까? 더욱이 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었던 시간이 무려 70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령 잘못과 허물로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실패는 나를 성장시키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실패감은 나를 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에 빠지도록 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명왕으로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에디슨의 어린 시절이 매우 불우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았지만 학교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했고요. 학교에서는 학습 장애가 부족하다고, 학습 장애가 있다고 판단해서 무능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에디슨은 이 학교 방식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죠. 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 낸시는 이 에디슨을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의 잠재력을 믿어주죠. 집에서 직접 가르치면서 그 아들에게 자유롭게 몰두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줍니다.
그 결과 에디슨은 점점 자존감을 회복하고요. 자신이 호기심을 느끼는 그 과학 분야에서 실험을 지속해서 무려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는 발명왕이 됩니다.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은 그 까닭입니다. 실패를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다시 어떤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가 예수님이랑 있는 것을 봤어 이렇게 말하자 펄쩍 뛰면서 절대 아니다 라고 다시 부인을 합니다. 또 다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그의 도당이 확실해, 너의 말투가 이것을 표명한다 이렇게 말하자 그가 다시 이번에는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일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에 심히 통곡을 하고요.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다시 그무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런 놀라운 사명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실패감 때문에 그 실패감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과거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묻지 않고 대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저를 다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실패감에 갇혀있던 그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의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그 영적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왕으로서 너희를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너희를 쳤던 바벨론은 오히려 도망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일어서거라, 힘을 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실패 가운데 계십니까? 실패를 보지 말고 실패 너머에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아멘. 자, 여기 이전 일과 옛날 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앞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병거와 말과 군대의 모든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엎드러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출애굽 사건, 그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출애굽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낸 것이 후회가 된 이 바로는 다시 애굽의 병거와 병사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서 진퇴양난, 말 그대로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시죠. 그가 지팡이를 내려치자 바다가 갈라지고 바닥이 마르면서 이스라엘이 그 바다 위를 아무 불편 없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다시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 바다가 힘을 갖게 하셔서 그 모든 애굽의 군사를 수장하게 하시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비록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전 일이고 옛날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물론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지만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머물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새 일,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 귀환 사건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출애굽과 바벨론, 이 귀환 사건은 모두 자유와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사하신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귀환 사건을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두 자유와 해방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날 처음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은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사역, 해방과 자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아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에서 해방시킨 것이 은혜이죠. 주님이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은혜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이 송경민 목사님이 이 곡을 처음 쓰던 때가 2018년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곡을 쓸 때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곡을 썼다고 합니다. 내 삶에서 은혜는 무엇일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적어 나가다가 이제 2020년이 되고 코로나가 오게 되었죠. 자, 모든 것이 중단되고 멈추었을 때 이분이 질문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은혜일까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은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은혜가 내 삶에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게 되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순간순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은혜,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이 모든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자꾸 과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과거의 은혜를 주셨지.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이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증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 특별한 과거의 사건이 은혜롭고 그것이 간증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했던 간증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먼 훗날,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이 무엇인지, 지금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며칠 전에 한 감동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이 장인어른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받은 은혜, 감동을 이제 글로 적은 것입니다. 이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치매 질환 아버님을 통한 추석 8가지 기적들. 8가지 기적을 세세하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추석의 기적 1, 정중한 예의를 갖추시며 온유하게 변화되심. 이분이 이제 치매 후 손망 증세로 늘 말투나 성격이 거칠었는데 이번 추석 때 방문했을 때 정중하게 이렇게 가족을 맞이하면서 환영해 줬었다. 그것이 기적이었다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추석의 기적 2, 초의학적 성령 치료. 보통 이 아버님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아버님을 어린아이처럼 안아서 이렇게 차에 태워야 했는데 이날은 어떻게도 놀랍게 이 아버님이 스스로 팔에 힘을 주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차에 옮겨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의학적 성령의 치료였다. 이렇게 또 간증을 했습니다. 추석의 기적 3, 찬양과 말씀의 아멘. 전에는 이 사회가 가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뭐 찬양을 해도 시큰둥하고 침묵하고 또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찬송을 부르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 큰 소리로 아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식으로 쓰신 기적이 8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참 기적이라고 하기엔 소소하고 너무 평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지만 이것을 기적이라고 보고 고백하는 이분의 믿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과거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많은 비가 내렸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제야 더위가 가고 가을이 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른 비, 또 늦은 비가 내리고 또 들판에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가 무르익게 되는 것은 누구의 덕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우리가 그 비를 맞고 이 선선한 기운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동물이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고 낯설죠? 자, 동물이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가령 시편 19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96편에 보면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 오늘 주님의 숲 이런 제목의 찬양을 우리 성가대가 했지만 숲이 나무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과 숲과 나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의 그 작은 어떤 부족신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미물, 생명체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은혜는 수고를 낳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더욱 수고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더욱 수고해서 주의 일에 헌신했고, 그래서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면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찬송.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 가운데를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지셨고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발견해서 주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0월부터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오후 예배는요, 특별히 찬양 중심의 찬양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 찬송은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분, 시편 22장 3절을 보실까요? 시편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까요? 언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바로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이유,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모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하라는 것이죠.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10월 달부터 다시금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분은 큰 목소리로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정말 이 예배당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고 가득 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새 일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큰 일을 행하셨지만 그 일을 예전 일, 이전 일이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위대한 일,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그 새 일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또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살아계심과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그 새 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실패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새해 가운데 참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